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면하게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인문학 리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크게 5가지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가지. 인문학이라고 하면 뭐냐면 인문학은 역사, 철학, 종교, 경제, 정치 이 5가지를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다 아는 척했죠. 인문학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인문학인 줄 알았죠. 네. 근데 인문학이라는 건 이 5가지를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두 파를 얘기하는데 어떤 파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두 파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전 6세기에 이스라엘이 끌려가잖아요. 어디로 끌려가죠? 종로로 끌려가나요? 아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종교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거기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AD 70년경에는 결국에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큰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이 사두개파가 약해지면서 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혀져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사후세계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전통을 따르긴 했지만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럼 바리새파는 어떤 특징이냐면 바리새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졌다, 분리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리새파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그 예전에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약 6천 명 정도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죠.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BC 2세기 전에 이제 출몰을 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몇 세기 전에 바벨론에서 왔다 그랬죠? 6세기예요. 예. 6세기에 이미 왔으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리를 좀 차지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BC 2세기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종교적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묵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의 정권과 같이 합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내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누구랑 가까웠다?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훨씬 사내들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대 기관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을 연구했던 학파가 있는데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도 역시 바리새파고요. 바울도 역시 이 바리새파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일원으로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둘 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래하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을 잠깐 풀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바울을 앞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면 천부장은 왜 이튿날 바로가 아니라 이틀이 지나서 그러니까 전체 모임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생각할 기회,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틀이나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빨리 결정해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뭔가를 했으면 더 좋은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세례 준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세례를 줬죠. 근데 우리가 세례식을 준비했는데 그때 준비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갑이 없이 그냥 손으로 초대교회식으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난 초대교회식으로 장갑 없이 세례받은 자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갑으로 물을 적셔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가 준비는 했는데 장갑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준비를 하는데 잠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틀을 만약에 세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걸 준비하겠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한번 생각해 볼 뭔가의 그 타임을 굉장히 이틀이나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막 자기 주장을 하니까 바울을 보고 이제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처했냐면 바울은 일단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변호를 했는데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 되게 담대하게 대제사장 네 입을 쳐야 되겠다. 네가 스스로 너를 쳐라. 막 이렇게 막 도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막 서울시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입을 네가 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서울시장 아니면 대통령에게 네 입을 네가 쳐라. 그러면은 이게 쉬울까요? 예, 북한의 우리 김정은님에게 네 입을 네가 쳐라. 예, 우리 권호수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바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야 네가 뭔데 대제사장에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모세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 제사장을 존경해야지 하대하는 거는 율법에 맞지 않잖아요. 우리 예의상 전통상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쿨하게 내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하고 쿨하게 자기 실수를 말한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죠. 사실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네, 솔직히 인정합시다. 네. 예, 부부들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네, 당신이 문제입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네, 좋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리미아 집사님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네. 근데 바울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사실 당신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나 태도나 행동이 굉장히 대제사장 같지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야 네가 뭘 나를 쳐? 네 입이나 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너 대제사장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니까 미안해. 근데 사실은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위에 맞는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도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어떤 때는 잘하시는데 어떤 때는 잘 못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정신을 차리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무섭게 하세요? 그러니까 무섭게 해야 말을 들으니까. 네. 그래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굉장히 순해지셔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 집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가 치매가 맞으시구나. 평소에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굉장히 온순해지시고 굉장히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나갔는데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었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나니아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았다. 그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자가, 크리스찬은 아닌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자가 실제로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극악한 욕심쟁이였는지, 세금을 가져다가 포탈하고 그것을 자기가 누렸던 사람인지를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아나니아를 보고 대제사장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상황을 딱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 그런 유대인인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걸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시민권을 이용했다 그랬죠. 바울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 시민권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민권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시민권을 이용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오늘 여기서 바울은 뭘 이용하냐면 자기가 공격받는데 자기의 노선이 어디인가, 신앙의 노선이 어디인가를 밝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든가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란 건 가짜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진짜 고난을 받았을까 라고 할 때 많은 크리스찬,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의 신성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살짝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혈안증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다 보면은 눈물이 피가 되는 경우가 있죠. 너무 많이 울다 보면 모세혈관도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피를 흘릴 정도로 된다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셨고 39가닥으로 된 이 채찍, 근데 이 39가닥에 그냥 채찍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끝에는 뭐가 있어요? 쇠, 그리고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달아놔서 탁 몸에 감기고 잡아당기면 여기가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 그러니까 피가 계속해서 나오면 어때요? 피가 나오면 굉장히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니까 쇼크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18cm, 그러니까 우리가 못을 볼 때, 못 이런 거 볼 때 예수님의 못이 되게 작았던 게 아니라 18cm 정도 되는 되게 큰 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못으로 어디를 뚫느냐면 손 여기를 뚫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뚫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뚫으면 찢어져요. 여기 뼈에 있는 데다가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18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이렇게 쭉 처집니다. 그죠?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횡격막이라고 해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들어야 돼요. 몸을 들어야 돼.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전체 몸이 다 땅으로 꺼질 때 이 몸을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 숨 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식할 정도의 횡격막에 어려움을 갖추셨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 때 그냥 매다는 게 아니라 90도 정도 몸을 틀어야 돼. 몸을 틀어야만 여기 다리 같은 경우도 복숭아 뼈를 이렇게 두 개를 겹쳐서 십자가에 달 때 그냥 다는 게 아니라 다리를 꺾어서 몸을 꺾어서 90도 정도 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산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또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부활은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나셨던 거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절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척 갔다가 기절했는데 기절한 걸 죽었다고 착각해서 기절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기절 초풍할 이야기죠. 세 번째는 환상설. 그러니까 비전을 봤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비전을 제자들이 그냥 봤던 거지 실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신화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역사적인 게 아니라 신비적인 신화적인 걸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 그냥 그런 것 같아 하고 이제 신화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허위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숨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딱 보여주면서 이거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왜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육체를 이렇게 훔쳐갔다. 제자들이 이렇게 조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부활의 신앙을 믿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은 믿었을 텐데 사두개인들은 절대 이런 걸 믿지를 못했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분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거지 이렇게만 믿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풍문교회는 없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이렇게 믿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나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부활 사건을 어떻게 말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데 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게바 12제자 500여 명. 최소한 몇 명 이상이에요? 500명 이상이잖아요. 그 500명 이상을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다 가짜야. 이렇게 뭔가 거짓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죠. 네,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생명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after death we need to think of our next life in paradise. 우리가 그 천국에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학자인 MIT 이완 허친슨 교수님이 과학자들도 부활의 기적이 사실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이건 충분히 맞아.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바울이 부활에 관해 말하며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어려운 그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바울을 막 고소하고 예수님 별로 안 믿고 싶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 바리새파 사람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신앙을 인정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When we are acknowledged, we should be acknowledged by the world.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acknowledged, 인정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만 나 봉사하고 있어. 나 헌금 생활하고 있어. 나 선교하고 있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 바울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인정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천부장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었잖아요. 그죠? 로마의 군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종교의 부류에 자기를 미워하는 적이었다면 이 천부장은 로마의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 로마의 군대의 장관이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울 나쁜 사람 아니네. 바울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네. 이 죽으면 안 되겠네. 라는 도움을 세상의 인물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도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서 야, 너의 믿음은 내가 믿진 않지만 난 너의 믿음을 인정하고 싶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책 모임을 해요. 밖에서 스터디를 해요. 밖에서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야, 너를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You look different. Your life is totally different. 우리가 너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인정을 우리가 조금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흔들리고 세상에서도 막 흔들리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도 바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바울을 인정해요.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난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왜? What's the reason that Paul should live? Because God wants to give him a new vision, new mission. 하나님이 바울을 보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나 너한테 사명을 하나 더 주고 싶어. 너 지금 여기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 예루살렘에서 너 굉장히 잘하고 있어. 너의 필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근데 넌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겠네. 너는 있잖아. 조금 더 넓은 무대로 가야 되겠어. 어디? 너 로마로 좀 가야 되겠어. 로마는 뭐야? 센터잖아요. Rome was the center of the world at that time. 그러니까 세상의 센터로 가야 돼. 세상의 센터로.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이 국한돼서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도시,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의 맨하튼에 가서, 뉴욕에 가서, 유럽의 어디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우리는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저는 여기만 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된다. 그죠? 요번에 우리 40일 할 때 우리 백은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너무 잘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방편에서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Talented. You are talented in singing, worship leading. 제가 했어요. 진짜 이 달란트가 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요 너무 좋다. 그쵸?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찬양 인도하는 건 어려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근데 바울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공격받은 게 얼만데 God, I was attacked in Jerusalem so many times. But why should I go to Rome, the center of the world? 제가 왜 세상의 중심에 가서 Should I be persecuted more? 더 어려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God said, you go into the deeper place even though you are facing so many difficulties. 네가 아무리 어려운 걸 많이 경험할지라도 넌 조금 더 가야 돼.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가야 돼. 조금 더 깊이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죽었어요? 다 세상으로 가서 선교지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것은 여기 교회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We shouldn't die in the chapel. We should die in the world. In our working place. 우리 일자리에서. In our study place. 우리 공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죽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다른 곳에서 우리가 계속 죽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복음을 나눠주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생명체, 부활을 증명하는 생명체가 내가 될까? 이 달걀이 뭐예요? 예, 달걀. Egg is the sample of resurrection, right? That's why we have this one every single Easter day. 우리가 달걀을 가져오는 건 이게 상징을 갖고 있잖아요. 뭘 가져요? 뭘 예를 들어서 보여줘요? 부활이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내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묻고 물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던 일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일이고 나의 취미는 그냥 취미고 나의 쇼핑은 그냥 쇼핑이고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고 친구 만나는 건 그냥 친구 만나는 거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We should try to reveal the glory of the Lord in every area.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해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도 감수해야 돼요. 고통도. 아파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스탑하는 게 아니라 아프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프지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프지만 힘겹지만 내가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죠.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것은 감당을 해야죠. 힘겹죠. 외롭죠. 외로움을 감당을 해야죠. 그렇죠? Sometimes when you serve the Lord, we are lonely. It's like we are out of community. 우리는 공동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외로워요. But that's our job, our role, our place to endure. 우리가 견뎌내야 할 자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도. 부활의 이스터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항상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선교지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